저희들은 계속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워라고 하신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율법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참 좋다,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분위기가 아닌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힘들다, 무겁다, 어렵다, 나는 왜 이걸 못 지킬까? 나는 왜 계속 넘어질까? 이런 감정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 참 이게 버겁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계명을 대할 때 이 어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무겁고 버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계명을 주셨을까? 그 율법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인 거죠.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계명은 여전히 무겁고 버겁고 힘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고 무겁고 버겁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 하려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의 기능이라는 걸 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로 율법을 주신 기능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뭘까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방송실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그럼 무슨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게 있느냐?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로마서 7장 7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해요. 일단 탐심을 얘기해 놨어요. 탐심. 여러분, 탐심이 죄라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탐심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탐심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탐심이 왜 좋아요?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니까. 더 갖고 싶은 마음이니까. 뭐 더 갖는 게 나빠요? 뭔가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게 나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거를 탐심은 죄다라고 율법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계명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기능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힘든 거예요, 그게. 처음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예수님 믿으면 제일 처음에 힘든 게 뭐냐 하면 매주 일요일에 교회를 매주 나와야 된다는 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나를 위한 날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면 쉬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그게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쉬고 놀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오라고 하고요, 성경을 좀 더 알아가다 보니까 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교회 안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그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줄 기능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도둑질이라는 거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모를 때 애들은 그걸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우리 큰 애가 한 2살쯤 됐을 때 같아요. 애를 데리고 이제 홍성에 이제 아버님 댁에 이제를 올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저희가 이제 바래다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모님들 좀 뭐 좀 사다 드리자고 이제 영등포 신세계 밑에서 뭐 이런 것 좀 저런 것 좀 사갖고 이제 가려고. 그래갖고 이제 뭐 쭉 돌다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에스컬레이터 탔는데 우리 예담이가 손에다가 이렇게 꽉 도넛을 하나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잡았지? 사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신세계 가면은 도넛을 이렇게 싸놓고 있는데 우리 애가 그게 먹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등에 있다가 이렇게 하고 지가 잡은 거예요, 이걸. 근데 걔가 도둑질을 알면 그걸 잡았을까요? 안 잡았죠. 그래서 제가 집사람 올려보내고 내려와서 사정 얘기하고 도넛 값을 치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계속 크다 보면 이거가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데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율법을 몸부림치며 지키지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라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시행세칙을 100개가 넘는 걸 지금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 하나를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려고 그 시행세칙을 100개나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근데 우리는 율법을 들여다볼수록 뭘 깨닫느냐?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더 알면 알수록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밖에는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율법 속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갈라디아서 3장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을 가진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율법을 어디까지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얘기예요. 사실 예전 개역 성경 번역이 훨씬 좋아요. 이 초등교사보다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훨씬 맞기 때문인 거예요. 이 초등교사는 그냥 어린 아이들을 그냥 기초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요. 하지만 몽학선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헬라 시대의 몽학선생이라는 거는 집 주인의 아들이 주인에게 이르는 그 기간까지 오랜 시간을 그 사람을 주인으로 키워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를 데려갔다가 데려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갔다 오면 복습을 시키고 뭐 예습도 시키고 잘못된 거 있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근데 이게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어디까지만 그 일을 하게 돼요? 주인이 되기 전까지만이에요. 그 주인의 아들이 주인이 되기 전까지만 이 몽학선생이라는 일을 하게 되고요. 주인의까지 자리에 이르게 하면 몽학선생의 기능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셨을 때 뭐가 됩니까? 그 율법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졌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를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근데 그거를 율법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이 구약 시대에 뭘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사함의 기능을 얻는 예수님을 대신 약간 허락해 주신, 대신 허락해 주신 그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뭐예요? 짐승의 제사예요. 짐승의 제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분을 향하여 가는 인도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율법은 맞춰졌다라고 말하는 건 그 구약 제사의 기능이 맞춰졌다는 것이지 율법의 모든 기능이 맞춰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뭘 가르치세요? 율법이라는 것이 더 민감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너는 간음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예수님이 오셔서 맞췄다는 게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민감하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맞춰졌다,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은 이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이제 끝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 맞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들여다볼수록 우리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죄 가운데만 깨닫게 하는 거고 그거는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율법을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까지 이끌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진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삶을 알려주는 기능이래요.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굉장히 통곡을 합니다. 자기를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통곡을 해요. 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끝나요. 근데 8장에 넘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어 보여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뭐예요? 육신의 모양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하는 기능을 주냐 하면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설명했듯이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잖아요. 그냥 은혜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땅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그냥 인쳐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분은 변했는데 내 육신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 여전히 연약한 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죄인지를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다 알게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뭐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걸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율법의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인 것처럼.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그 일들을 지금도 율법이 우리에게 남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진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도피성을 읽고 지금 이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할 수도 있으세요. 우리 율법의 기능을 살펴보는 건 우리가 이제는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를 통한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5장부터 26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돼요.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이제 좀 지나면 십계명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여겼던 것인데 오늘 이 도피성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를 주셨다는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인 거예요. 이 도피성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도피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기능을 갖느냐 하면 이 도피성의 기능을 살펴봐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 뭐래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부지 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그래서 뭐 성경에 다른 옛날에는 오살, 그러니까 잘못해서 죽인, 뭐 실수로 죽였든, 뭐 아니면은 뭐 생각 없이 계획한 것도 없었는데 내가 뭘 하다가 사람을 죽인. 근데 원래 이게 뭐 부지 중에 죽였던 실수로 죽였던 지금 현대 법을 따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네. 뭐 부지 중에 죽였던 뭐 그런 건 있어요. 정상 참작 이런 거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거는 정당 방위 이런 거로 조금 형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죄값을 안 치르진 않아요. 반드시 감옥에 갑니다. 근데 만약에 옛날을 따지자고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생명으로 갚아라잖아요. 그럼 내가 부지 중에 죽였던 어떻게 무슨 죽였건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따라와서 날 죽이든지 할 거란 말인 거예요. 원수를 갚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뜬금없는 것처럼 같은 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왜 뜬금없다는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지금 4장 이전까지 무슨 얘기를 살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광야 시간까지 지금 여기 모압 평야까지 하나님께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장이다. 이런 얘기에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근데 5장부터는 뭘 얘기한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게 무엇인지를 율법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나라를 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어렵단 말이에요. 계명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율법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내가 그거 못 지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개 사이에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보여주고자 상징적으로 주신 게 도피성이에요. 그냥 이게 잘못해서 죽였으니까 좀 불쌍하잖아. 그냥 도피성을 만들어갖고 살게 해주자. 단지 여기서 멈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도피성이 기록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을 해서 땅을 정복하고 나면 뭘 먼저 짓는 게 우선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짓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뭐부터 짓겠어요? 집? 저는 성벽을 먼저 지을 것 같은데요. 성벽을 져서 얘네들이 패배하고 뭐 어떻게 됐긴 하겠지만 관계된 사람들이 또 공격할 어떤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 성벽부터 짓겠어요. 그리고 집을 짓든지. 그리고 또 지으라고 하면 뭐 무기 창고? 뭐 또 지으라면 곡식 창고?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도피성? 그걸 왜 짓죠? 그냥 뭐 오살한 사람, 잘못 죽인 사람 불쌍하니까 그 사람 살려주라고? 굉장히 뜬금없는 건물인 거예요, 이 도피성이. 도피성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는 곳에 세 곳, 요단 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세 곳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곳이 전체를 봤을 때 상중하처럼 돼 있죠. 도피성을 하나만 만들었지 세 개나 만들어 놨을까요? 너무 멀리 있으면요 도망가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거리에 빨리 가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이 세 곳,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세 곳만 나왔어요. 왜? 지금 모압 평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 지파 반을 땅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그 도피성을 짓도록.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또 세 곳을 얘기해요.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세 개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아니, 왜 도피성이냐고, 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율법하고 똑같은 개념의 이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곤란한 거지요. 아니, 도피성은 긍휼과 은혜인데 율법을 가지고 긍휼과 은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지 왜 율법이 긍휼과 은혜냐고 잡이냐고요. 여러분, 도피성 아까 설명드렸어요. 잘못된 이 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이 보호받는 거. 원래대로 하면 이 사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죽이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계명을 주셨다. 그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피성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자기가 살림을 받고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왜 도피성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율법은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도피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잘못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안에 피하도록 주신 도피성이라고요. 만약에 그 도피성인 율법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뭘만 하고 살까요?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일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싸움과 이 죄로부터 우리가 지키고 보호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인지를 알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선택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계명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욕망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은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죠. 더 많이, 더 짜릿하게, 더 높이. 이게 나를 위한 것 같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을 통해 아는 건 뭐예요? 그건 마귀가 그 사람들 알고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근데 나한테 좋은 거라고 여겨지니까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이것만 선택해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얘만 선택하여 이것밖에 선택 못한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선택권이요? 죄가 아닌 마귀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알아요? 계명으로 안다고. 그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 선택권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십계명 가면 그 얘기할 겁니다. 십계명이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계약서라고. 그 십계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계명과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도피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피성이라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은혜라니까요. 죄가 뭔지 모르면 우리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건 줄 안다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세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도피성 같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복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재밌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생기고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이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왜 율법이 우리에게 도피성이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에베소서의 유일한 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고 무겁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고 그 계명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피하는 도피성이 된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만 되는 거예요. 야,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자유가 있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마귀와 싸울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고 있는 게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을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때문에 주셨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것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훈을 왜 교훈해요?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하는 거잖아요. 왜 책망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책망해요. 왜 바르게 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해요. 왜 의로 교육해요? 바르지 못하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뭘 우리가 이렇게 뭘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반복되는데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주고, 그걸 우리에게 왜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죄를 몰랐던 우리들이고, 우린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이 전부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던 우리들이 육신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룩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귀한테 속아 살던 우리예요.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한다?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기 선한 일이라는 건 착한 일을 포함하지만 착한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종교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건 착한 일을 포함하지만 착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뭘 한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힘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 도피성은 단지 그냥 불쌍한 사람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그것만 이해하면 안 돼요.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도피성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 도피성이 율법이 도피성과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단지 사람 뭐 살게 해라? 뭐 그것도 은혜지요. 하지만 도피성이 가진 그 성격과 성향이 율법을 주신 성격과 성향과 똑같아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걸 힘들어하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하지만 여러분, 도피성에 피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율법 안에 우리가 피해야지 우리가 죄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율법 안으로 들어갈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피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도 뭐 여전히 어렵겠죠. 왜? 마귀가 우리 마음을 늘 두수셔 놓으니까요. 여전히 우리 안엔 죄성에 그걸 자꾸 불지피니까요. 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야, 이게 너를 위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율법의 도피성을 안으로 피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어려워요. 뭐 저인들 쉽겠습니까? 저도 맨날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늘 뭐.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라고.
힘들고 어렵게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율법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율법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힘들어요. 왜? 우리 다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명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라고요. 율법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도피성을 주신 목적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피하는 은혜가 율법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걸 지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게 왜 긍휼인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것으로만 느끼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제 안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를 넣어 주십시오.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인 줄을,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 안에 있을 때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율법 안에 있을 때만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율법을 이제 버겁게만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율법이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와 자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율법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면 버겁고 무겁고 아버지 우리를 누르는 것 같은 고통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도피성을 주신 것과 같은 이유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생명을 구원받도록, 그리고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자기가 잘못했지만 생명을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율법 안에 들어가 살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율법 안에 살 때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율법 안에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율법만 보면 무거우며, 율법만 보면 불평과 불만만 나오며, 율법만 보면 내가 죄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누르질 삶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주신 것이 도피성과 같은 것인 줄을 알게 하시사 죄로부터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막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악한 죄의 성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도피성되는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으며, 그 도피성인 율법 안에 있을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마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펴여 주시옵소서.